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성자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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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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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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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왕의 성도들을 주님의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행여나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영이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주셔서 새 힘을 얻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한날의 삶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길을 막아두고 우리의 눈먼자가 되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나가게 하시는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몸된 우리 주한교회 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한량없인 은혜의 손길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한교회가 복음에 앞장서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서 강건하여 주의 전을 채워나가게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있을 라오스 단계 선교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라오스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선교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월 달에 있을 정교인 하나님 겨자씨 천국 잔치 위에 우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11월 달에 임직식 가운데도 남아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모든 것을 아름다운 유정의 의미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항의 성도들, 이 하나님의 어려운 이 땅을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하나님 무릎을 늘 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반드시 그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또 섬기는 모든 하나님 지역 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내주신 선교사님들 각 나라마다 하나님 환경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고, 또 가정이 되고 가족들이 되고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케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말로 척박한 땅에 그 두 나라를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웃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웃 나라들에게 복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에티오피아와 케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했던 땅에 물을 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 땅과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제사장의 국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이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살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이 나라를 꼭 지켜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우리 한국수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은 육신을 가진 귀가 아니라 내면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있기까지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통하여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이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에스겔 39장에서 다니엘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nem을 7,659만 3,947원 48.70% 적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천국 잔치를 위한 천국운동 그 일정들 선포를 하면서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우리 곁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없도록 좀 돌아봐 주시고 또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자. 그런 교회 이와 같은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예배 후에 또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숙희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샤론 찬양대, 최덕정 집사님 추처관리로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키노 조경 문혜련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육려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귀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죄론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 간섭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남편의 장례를 잘 지내매 감사드립니다. 두 아들들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와 관심과 배려와 많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남편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주안 공동체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때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치료 기간 동안 주님의 만지심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신우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먼 여행길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사시 천국잔치를 통해 많은 잃은 양과 태신자들이 결실되도록 시종을 인도하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정 신방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 3주기 맞이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 신방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늘 말씀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온 가족 직장과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애쓰는 우리 주왕의 가족들을 지켜두시고 언제나 신실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또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복된 축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게 헌신한 귀한 종들을 세워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두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교자시 천국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회복입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로 우린 여전히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자. 우리는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 구원을 지켜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이런 운동으로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혼 구원에 관한 복음 사역은 주님이 주셨던 지상명령 최후의 약속 속에 담겨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너무도 잘 아실 건데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사명이죠. 저는 이 구절 속에 두 개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교회를 위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삶을 위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겠죠. 이것은 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사명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살아내야 하는 이것이 두 번째 신자에 주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으로 받아야 될 구절임은 더 이상 토를 탈 수 없는 분명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세상은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태아가 사라지면 세상은 끝날 수도 있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의 사명으로 이해한다면, 만일 교회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멈추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영원하겠지만 그 공동체는 도태될 수도 있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출산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 역시 영적 출산을 위해서 이런 교자청운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이번에도 이 교자청운동의 생명 역사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조금 덧붙여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회복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 나그네 순례길에 뒤처져 있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그리고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붙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그래서 지치지 않는 영혼 구원의 그 힘에 우리의 마음을 보태는 것.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소망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 이번 교다시 천국운동에 이 빛 역시 바래지지 않고 빛을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다시 회복, 이것을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주제는 계속 만날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조금 삐딱한 느낌을 가지고 성경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오늘 실제로 말씀 앞에 시비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그 시작은 아까도 말했던 이 지상명령의 두 번째 사명, 여기에서 시작인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삶의 사명에 대한 두 번째 주신 이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부터 시비를 걸어볼 생각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 구절이 갖는 파괴력과 엄청난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 생각 그 이상을 초월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약속이다, 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구절은 내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영원한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와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 여러분,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마도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후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까? 그러니 지상에 남겨두신 최고의 은혜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태든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너무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구절에 시비를 걸어보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너무도 비참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식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가 내 인생의 시간 속으로 땅을 진동시키며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는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보러 나가라, 거기에서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권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임마누엘이라는 이것은 마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늘 보좌가 이 땅에 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는 그런 축복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 속에 우리가 무슨 시비를 걸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만일에 실현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내가 겪는 지금 아픔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와 같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냐?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셨다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현장 속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어요. 마귀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계신 공간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때 그들은 쫓겨나면서 호소를 했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근심이나 고난이나 시련 같은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 없는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겪는 삶의 환경들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나의 육신이 만들어낸 아픔의 가시밭길이라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들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이게 왜 충돌을 일으켜야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서 이 말씀에 좀 위험한 시비를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표현 자체가 좀 불경하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것을 폭등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신 그 말씀의 현실과 내가 살아간 내 동떨어진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은 뭐냐? 그리고 내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은 나는 어떻게 이것을 짚어내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덕이 많다는 것이고 우리가 변동이 많다는 거죠. 자, 결론은 그러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의식의 시비는 이러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그 약속의 위대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은 이 단어 자체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은요, 하늘을 가리고 임하는 것이라니까요. 이 엄청난 사건이 지상명령의 두 번째 약속의 소명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약속의 현장은 사실은 하늘 보좌가 통째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로 이루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는 보좌를 이 땅으로 옮겨 놓으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시비는 성령께로 다시 한번 옮겨 붙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건 역시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의 약속과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묶어서 오늘 시비를 논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 너희는 내 양이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심지어는 너의 건강과 생명과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돌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시비를 건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 모양은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나의 꼴은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주님께 붙어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양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인도해낼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양과의 문과 같으니
내 안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너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는 꼴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써내려갔을 텐데, 저는 요한 사도에게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썼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써내려갈 때 그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과연 그 당시에 살아가는 신자들도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꼴을 먹으며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비를 거는 그 핵심의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꼴이라는 주제예요. 꼴. 이 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에 한 번 더 풀어주셨어요. 그것은 생명이다. 그리고 더 풍성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 예전에 이것이 갈수록 나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의 형태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생명의 꼴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꼴로 인하여 너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이 말씀 속에서 또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마치 상해버린 꼴을 먹은 것처럼, 시들고 쇠퇴하고 때로는 냄새나는 그런 꼴을 집어먹은 것처럼, 마치 먹지 말아야 될 꼴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병들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시들시들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도대체 이것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시비를 붙어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시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지쳐버린 여러분들의 현실을 제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립서비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시비를 거는 이유는 사실은 주님에 대한 저의 항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이 교회 환경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아픔들을 바라볼 때 주님에 대한 항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말씀과는 동떨어져야 하고, 왜 우리의 삶은 이 말씀과는 이렇게 거리가 먼 이런 환경들이, 괴리감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의 이야기들이 왜 자꾸만 들려오고 있는가? 이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항변의 의지로, 그래서 말씀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에 대한 반발이고, 때로는 몸부림 같은 그런 항변으로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도 저같이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날까 봐 예수님은 약간의 암시를 주셨어요. 네가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서 그래. 너는 내 음성을 알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내 음성을 들으면서, 왜 내 음성을 들으면서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는 거야? 왜 엉뚱하게 도적 같은 사람들, 강도 같은 사람들, 생명을 약탈하는 그들을 따라가서 엉뚱한 음성을 듣고
이상한 꼴을 먹고 병든 양이 되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느냐? 물론 여러분, 이것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양들을 약탈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빗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음성을 따라가는 그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너는 왜 내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이 책임도 우리에게서는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최근에 삶은 성령으로라는 거대한 복음의 구호를 따라가면서 이쪽 저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조가 되어지는 육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사실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은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나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은 분명히 맞을 거예요. 바울은 사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주면서 이것은 삶의 문제를 넘어서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경고다. 예를 들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절을 남겨주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이 교회 바깥의 비신자들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내 안에 나로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달아라. 그 이상까지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의 질문 하나를 더해본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님은 어떤 삶에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내가 육으로 살아갈 때 과연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실 수 있을까? 우리가 시비를 걸어볼 때 찾아오는 메아리쳐 돌아오는 우리를 향한 반향의 소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틀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은요, 내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은 좋다고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문 밖에 밀쳐낸 상황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요, 내가 인생 속에서 주님을 밀쳐내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나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우리가 사실은 말씀 앞에 시비를 걸어보려고 다가왔는데,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한 여전한 문제의식 없이 내 안에 나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건강한 꼴을 먹을 수 있겠는가? 나는 왜 건강한 꼴을 먹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생명과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니 주님은 내게 왜 생명의 꼴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반박하려고 사실은 찾아 나왔지만 그 메아리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에 대한 시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은 네가 생명을 얻기는커녕 더 풍성해지기는커녕 꼴은 고사하고 어디서 무엇을 먹고 탈해왔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너의 영혼과 육체는 이상한 상태로 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 주님은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에 시비를 걸고 있지만 너는 나를 문 밖에 밀쳐놓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내게 건강한 꼴을 주시지 않느냐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내가 너를 간절히 찾을 때 너는 왜 내 음성을 알면서도 듣지를 않았느냐?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주는 이 건강한 생명의 꼴을 먹지 못한다고 병든 심령을 내게로 와서 들이받고 있느냐? 더군다나 여러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1절과 15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너한테 어떤 꼴을 주겠느냐? 내가 너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통이 너의 삶에 찾아온 것이냐? 주님은 의아해서 우리에게 되물어 보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구절 속에서 시비를 걸어야 하는 우리의 심정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에 시비를 걸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동체는, 적어도 우리 안에 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주왕의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건강한 영적 출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지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3년이라는 그 지나온 시간들이요, 긴 시간 속에 우리는 치여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실패와 낙심에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 역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심령의 여유를 우리는 너무 잃어버렸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있겠는가?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런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기력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것인가? 뭔가는 해야만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회복을 외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가지고 으쌰으쌰 해도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 코가 석자 같아서 많이 처져버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주님 우리를 좀 더 잘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건강한 꼴을 좀 더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으며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시비를 좀 붙어본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의도들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허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나갈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영적인 동력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저력이나 아니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영의 힘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영적인 마중물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 소진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를 돌아봅시다. 떨어진 사람들을 붙들어 둡시다.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이런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이렇게 부딪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금 전의 말씀처럼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은요, 우리 곁에 손님처럼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영혼의 한복판에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고 내 안에 나로 살아간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지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의 이 심령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병든 심령과 육체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기저기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약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끝까지 그 자리를 변치 않고 지키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편 73편을 보면서 아삽에게서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들이받은 사람이에요. 73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73편을 보면서 오늘 제가 약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에 시비를 붙어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들이받았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저놈들은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데 병도 안 들고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펄펄 날아다니며 살다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공의입니까? 근데 그들과 내 처지를 바라보면 아침마다 내 처량한 모습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를 들이대고요, 그냥 들이받은 시가 시편 73편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가게 될 마지막 종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용어를 구분해 볼게요. 결말이라는 단어와 종말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결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라고 말한다면, 종말은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삽이 들이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들이 종말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라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거 다 받았어요. 그렇게 못된 짓하고 악하게 살면서 어떻게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고 내가 왜 힘들어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삽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너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느냐? 너는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없이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형통하게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종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멈춰 세우세요. 아니야, 너 거기까지야. 너 더 이상 나가면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이나 시련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돌아와요. 얼마나 이것이 복입니까? 내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큰 복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봐요. 언제 보입니까? 내가 힘들 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심지어는 내가 상처를 받고,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또 내가 또 때로는 시련 속에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여요. 여러분, 그것이 시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저도 아삽처럼 좀 용기를 내가지고 오늘 말씀의 시비를 걸어봤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주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삶에서 밀쳐내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그 주님의 꼴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해답은 다시 말씀으로 유턴을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전에 그 말씀의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맞아,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공유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내 잘난 맛에 빠져가지고 내가 만든 꼴만 먹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듣지 않고 주님의 꼴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꼴을 먹겠습니다. 다시금 내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더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비결은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꼴을 먹는 것밖에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사 시험운동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작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쳐버린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두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고 내가 서야,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뭉쳐지고 우리의 힘이 하나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청년들이 1일 집회를 하면서 거의 11시 가까이 돼서 끝났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앉아가지고 그 11시가 다 돼가도록 주여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속에 정말 은혜가 막 들어와요. 아주 오래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릴 때 메아리쳐 돌아오는 그 소리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기 전에 파송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파송의 기도는 오늘부터 우리가 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진실함의 표현으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본당에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가야 되겠다. 이대로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4개 있는데, 그러니 말씀 앞에 시비를 붙어서 돌아오는 그 메아리를 내가 받기 위해서 주여 외쳐야 되겠다. 여러분, 외치라 그래도 아마 크게 안 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 파송의 기도는 오늘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일어나서 기도. 짧은 시간이에요. 3분밖에 안 돼요. 기도하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참 좋겠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과 선한 목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이번 겨자 청운동과 함께 우리 안에도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의 그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네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좀 불편하셔도 우리 일어나셔서 한 3분 정도 기도를, 파송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를 외칩시다. 우리가 함께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들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 실제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언제나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심령들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건지며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꿀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그 주시는 신령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하시는 이들, 암 치료하는 분들, 또한 지병을 안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오늘도 교제청운동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건강한 양이 되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다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거룩한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선한 목자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회복의 꿈을 꾸며 한 영혼을 건지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교제총운동 선포식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사이에 잠깐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김순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 중에 남편 김재송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큰아들은 일 때문에 못 왔고 작은 아들 같이 오셨는데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니다. 예. 힘내시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제총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서교육부 오치훈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이른 양과 태신자 전도를 위한 겨자씨 천국잔치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종교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올해 겨자씨 천국잔치의 목적은 이른 양 찾기와 태신자 전도에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노방 전도가 아닌 관계 전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이른 양과 태신자를 전도하여 결국에는 온전한 주왕 가족이 되도록 끝까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이른 양이나 태신자 1명 이상씩을 작정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른 양과 태신자를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겨자씨 천국잔치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뒷부분을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삶은 크게 외치겠습니다. 구원은 삶은 구원은 삶은 날짜와 슬로건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1029 1029 1029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천국잔치의 기본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이른 양 태신자 작정 카드를 예배 중에 작성합니다.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10월부터 태신자 명단을 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초청장에는 다음 주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 전 한 주 동안 겨자씨 천국잔치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교회의 빈 자리가 가득 차고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겨자씨 천국잔치 선포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옵소서.